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고마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는 원래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는 졸지에 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호적이 바뀌면서 옛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자기 슬하로 다시 데려가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다. 여러분, 왜 싸워요?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패배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망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졌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인성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서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왜 겸손해야 할까요?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도저히 강한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받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해요. 성경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겸손하게 도와주실 것인데 너는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겸손한 책에 제일 먼저 겸손이 뭐냐? 따라합시다.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발전하면 따라합시다. 허리를 숙인다. 세 번째 마음을 숙인다 그랬어요. 허리를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과정이라고 그랬고 마음을 숙이면 겸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인 중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좀 이상하잖아. 따라합시다. 대가리를 숙이자. 아니, 근데 이걸 되게 잘하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은 지난번에도 아름다우셨는데 오늘도 아름다우신. 근데 어제 저녁엔 다 이뻤는데 오늘 새벽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엄청 우중충해.
주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다 이뻤는데 어쩌면 이렇게 눈썹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야, 서로 쳐다보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겸손. 청주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주에 가면 라마다 호텔이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 공항에서 내려서 그 이제 라마다로 가는데 그 청주 공항에 내릴 때 그 여승무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왜 넥타이를 묶어도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넥타이 묶은 그 자매들이 모자도 딱 쓰고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탈 때도 인사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아주 난 세상에 그렇게 이쁜 애들은 처음 봤어요. 물도 갖다 주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인사를 잘했어요.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내릴 때는 안녕히 가시라고 또 90도로 하고 야, 진짜 사람들 좋다. 그래서 이제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라마다 호텔 그 조식할 때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저도 모르게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서 조식하러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쑥 그냥 지나가.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직업의식이지 이게 인격이 아닌 거야. 제가 꽤 인상에 남을 정도로 인사를 그때 잘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도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었다고. 그러면은 새벽에 만났으면 같이 밥 먹는 건데 인사를 해야지. 따라합시다. 항상 머리를 숙여라. 허리를 숙여라. 마음을 숙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죠? 예. 교만 떨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얼굴은 보지 마시고 손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만. 얼굴 보면 시험 듭니다. 손을 잡으시고 한번 말씀 나눕시다. 겸손합시다. 예, 겸손하세요. 예.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지금? 머리를 숙이나 안 숙이나를 봤거든요. 3분의 1만 숙였어. 다시 얼굴은 보지 말고 손만 잡고 그 다음에 인사합시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잊어버리지 말자고.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 개정판 말고 그 전에 한글판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하는 염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릴 염려가 있고 하나는 맡길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0%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네요. 따라합시다. 상당히 많은 염려는 쓰레기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염려 중에 90%는 쓰레기다 이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10%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니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아들을 믿는 자인데 우리가 염려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베드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네, 바울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염려를 한다고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첫째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맡기고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맞아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2번 이상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봤어요. 자,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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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자, 되게 졸려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때 해봤어요. 나는 지금 이거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지금 이거 공부할 수 있다. 난 지금 끝내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하니까 그게 돼요. 대표적인 얘기로 어제 저녁에 9.11 테러에서 부위원장으로 주일 낮예배 50명 모이는데 드리러 갔다 온 사람 누구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가서 본 사람 주여 이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남겨준 엄청난 삶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21개 국어를 할 수가 있는가? 나는 45개 언어도 할 수 있다. 왜?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그 시간에 나는 그 나라 언어를 익힐 수 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집중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를 24시간을 몇 분 단위로 쪼개서 산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15분 단위로 쪼개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딱 갔다 오면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반을 꼭 글을 쓰거나 뭘 해요. 문자 신방을 하거나 1시간 반을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피곤하고 졸려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9분을 잔다. 22분을 잔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잠 한 2시간 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시간 자고 나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2시간만 더 잔다. 막 그랬거든요. 신기합니다. 8분만 잔다. 그리고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자면 벌써 이 머리가 그 집중력 가운데서 8분 안에 깨는데 어떻게 깨냐? 8분 자고 일어나야 되면 내 마음이 8분을 어떻게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면, 깊이 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자기 머리에 집어넣어요. 2시간을 자야 되겠다. 그럼 뭐 서서히 잠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8분입니다. 그리고 딱 누움과 동시에
여러분 2분 안에 잠드는 법 아시는 분? 유튜브에 다 나와요. 군인들이 잠을 못 자고 전쟁을 하는데 2분 만에 자기가 잠들고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자기 몸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자는가, 벽을 기대고 어떻게 자는가, 침대에서는 어떻게 자는가 실습했잖아요. 딱 1분이면 잠들어요. 할렐루야. 지금 잘라고 그러지 말고 딱 모든 건 뭐다? 훈련이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꿈에서 하거든요. 그럼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아니 진짜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자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내일 해야 할 새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대충 뼈대를 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머리맡에다 놓고 뭘 생각하며 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고 뼈대 잡은 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신기하죠? 꿈속에서 딱 성경이 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알람이 울려서 딱 깨면 꿈속에서 묵상했던 게 그대로 기억이 나요. 따라합시다. 꿈은 의식의 연장이다. 대부분 꿈은 의식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절을 많이 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학생들 아예 책을 안 읽고 자면서 주여 꿈속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안 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꿈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백지만 보인다. 네, 백지만 보여요. 그런데 집중력을 가지고 한 번만 또는 2번만 읽고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신기합니다. 꿈에서 교과서가 막 나옵니다. 가서 시험 쳐보세요. 이상하게 아는 것만 다 나옵니다. 그 성적이 올라간다니까. 우리 학생들 금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냐?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면 백지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도 집중력과 몇 분 단위로 쪼개서 집중하고 그것에 창념하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염려가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감사하자. 예, 염려하는 건 의심, 감사하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염려하지 말고 맡겨놓고 뭐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반복하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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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자꾸 읽고 해봐야지. 읽고 해봐야지. 연습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3번째 것을 이야기하려고 서론을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 사탄, 옛뱀, 용, 귀신, 악한 영,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적인 거예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외우세요. 우리의 적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피시구. 아니 피시구는 안 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착한 것 같아. 자, 첫 번째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될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 대단하다. 장로님은 이제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졸업했습니다. 네 번째, 변장술. 다섯 번째, 인격적. 여섯 번째, 영원한. 야, 좋아요. 손 내려보세요. 우리의 적인 이 사탄, 마귀, 악한 영, 옛뱀, 용, 귀신, 이 존재들은요, 불가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싸우면 누가 유리해요? 악한 영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평택 중부교회. 놀랄 준비. 80명이 2,300평을 쳤어요. 성전을. 아니 80명이 어떻게 2,300평을 칩니까? 따라합시다. 빚으로 졌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저를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은 저보고 빚 갚아달라는 그런 뜻 같아.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80명 통해서 빚을 갚게 해달라는 거야.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진실하게 해야지 하고 첫 시간 설교를 하는데 2,300평에 8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평에 한 명씩 앉아있는 시기야. 쫙 터져갖고 자꾸 공명돼서 소리만 울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제일 아래 숙소가 뭐게요? 여인숙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여관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장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모텔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호텔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리조트입니다. 그 위가 뭐게요? 서산 이름교회 사택입니다. 리조트보다 더 좋아. 자빠지면 그냥 잠이 와. 엄청 좋아. 아유, 그냥 막 자는데요. 너무 좋아. 궁금하신 분은 한번 와서 같이 주무셔 보세요. 엄청 좋아. 아, 그런데 이 평택 중부교회 목사님이 저를 아래에서 두 번째로 데리고 갔어요. 여관으로. 근데 그 바로 옆에 갤럭시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여관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뭐 자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와, 담배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갖고 겨울인데 창문을 다 열었어요. 벽지고 뭐 시트고 이런데 다 담배 냄새가 쪄들어가지고 이게 창문 연다고 안 빠져요. 그 냄새가 엄청나는데 그래도 추운데 열고서 한참 있는데 서서히 코가 이제 마비되는 거죠. 그 냄새에 그냥 자기가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았는데도 답답하고 냄새가 나요. 그게 뭐 방향제가 없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F킬라가 있더라고요. 방향제는 없고. 그래서 F킬라를 팍 뿌려놨어. 모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아주. 아우 막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자야지 내일 새벽기도 간다고 불을 딱 끄고서 누웠는데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머리는 깜깜해서 안 보이고 몸쪽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가만히 서 있어. 놀래갖고 불을 딱 켜니까 없어. 바깥에 그림자가 들어왔나?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불을 딱 끄고 누웠는데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왜 목사는 금방 들잖아요. 그래서 가! 나 자야 돼.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가라고! 그때 계속 서 있어요. 그래, 그럼 서 있어. 나 등 돌리고 잘게. 그리고 반대로 딱
더 무서워. 그냥 보고 자는 게 낫지 안 보고 자려니까 더 무서워. 아유, 왜 갑자기 와서 뭐 목을 졸를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서 잘래다가 불 켜고 잤어. 그때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악한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영적으로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입증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 그걸? 첫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있어요? 시험 드는 자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운데 성경 보니까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입증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는 내 피다 살이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사탄이 영적 전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물질. 사탄은 두 번째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요. 우리는 영도, 육도, 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 자리에 있는 분 두 가지로만 사탄이 시험을 주거나 공격해 오면 제 생각엔 95% 이상이 다 쓰러질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난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시험, 전쟁을 탁 걸어오면 이 자리에 가난한데도 신앙 지킬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34년, 이제 35년째 목회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경제적으로 갑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려워졌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타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돈을 벌으러 가니까 거기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다 빼주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금요 심야 기도회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뜸은 나와요. 그러더니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안 나와요. 나중에는 무슨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해요? 주일 낮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해요. 저 목사님, 제가 오늘은 출근해야 돼요. 절대적 신앙이 무너지는 게 가난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마천동에 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인이 지체 부자유자 6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벌어야 뭘 벌겠어요? 헌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 가기가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자, 무슨 예배를 안 드렸는지 알아요? 수요 예배를 안 했어요. 택시 운전해야 돼서.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들이 안 오니까.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금요 예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 서산 이름교회 교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질병으로 때렸을 때 신앙 지킬 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는데도 신앙을 지킨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욥을 보시면 알아요. 욥기 1장과 2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그래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다. 그게 1장 2장의 얘기예요. 1장 20절 21절 그리고 2장 10절의 얘기예요. 근데 3장서부터 38장까지는 온통 무슨 얘기 나와요? 내가 잉태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만약 잉태가 됐다면 뱃속에서 사산되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나면 나올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났으면 어렸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질병 때문이에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힘들었대요.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첫째, 취직을 앞에 놓고 있는 분. 두 번째,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 분. 세 번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세 분은 단위로 있다가 올라오세요. 그러면 아토피든지 하여튼 피부가 안 좋아서 무척 힘들고 가려우신 분들은 오늘 같이 기도할게요. 물론 제가 기도한 후에 더 가려울 수도 있어요. 저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주세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년기인데 짝이 아직 안 나타났다. 아니면 짝이 나타났는데 자꾸 헷갈린다. 두 명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 받으세요. 주여,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막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둘 다다 그러진 않아요.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취직. 다 뭐 서류를 넣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좋은 회사가 나기는 났는데 가면 교회를 떠나야 될 때, 이런 분들, 갈등이 있는 분들은 오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무도 안 나오면 저는 일찍 들어가 쉬는 거고, 또 떼거지로 나오면 서로 피곤한 거고,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질병 어려워요. 저 목사거든요. 2분 남았네요. 목사인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타협했게요? 부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좀 하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뭘 안 해요? 설교를 안 해. 그리고 가서 성도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조금 더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 뒤에 앉아 있는 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내일 새벽 기도해. 그리고 제가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는데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가면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돼서 집회를 못 가게 된다는 걸 제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 차원에서는 관리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병에 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파급되나 보세요. 제가 아프기 때문에 안 나가면 그걸 누가 배울까요? 교인이 그대로 배워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뭐 목사님도 편찮으실 때 쉬시는데 뭐 우리도 따라서 해야지. 우린 양이잖아. 우린 목자를 닮아야지. 그래갖고 다 닮아버려. 저희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주일날 새벽 기도 평일처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가 5번일 때가 있거든요. 집회까지 넣으면은. 그럴 때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몸이 좀 안 좋다. 이거 내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려면 아무래도 새벽 4시 이때 일어나서 너무 힘들겠다. 그래갖고 아들에게 내가 지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네가 새벽 기도해라. 그러고서 하면은요, 예 아버지. 그러고 딱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많이도 안 했어. 몇 번 했어. 주일날 새벽 기도 거의 안 나와요. 30명밖에 안 나와요. 제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안 나와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오늘 목사님 빠졌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갖고 안 나와. 진짜라니까.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병 때문에 타협하면 교회가 병드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단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멋있으셔. 하나님 얼굴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단에서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성도가 죽는 방법이 뭐 예배하다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지금 주일날 예배 거룩 근데 한 사람이 옆에서 죽었어. 은혜가 돼요, 무서워요? 무섭지. 따라합시다. 예배 끝나고 죽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서 축도 딱 받고 꼴까닥, 이게 낫지. 예배 중에 죽어봐요. 본인은 죽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방해되고 주님도 놀래갖고 저것이 왜 지금 죽냐.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러고 있다가 피 감아봐. 엄마 깨지마, 나 죽었다.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 갖고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막 예배 때 한 3명씩 죽어봐봐.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통계낸 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언제 죽는가. 그래서 조영길 목사님이 절대 그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 죽는 일은 좋지 않다. 끝나고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신기하게 60만 명 제적에 18만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18만 명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예배 때 죽는 사람이 1년에 1명밖에 없었대요. 1명. 18만 명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근데 예배 드리고 가다가 죽는 일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죽어?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어차피 사람은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 오다가 죽는 게 나아요? 가다가 죽는 게 나아요? 예? 다 하고서 권사님께서 예배 오다가 갔어. 그러면 너무 은혜가 안 되잖아. 따라합시다. 끝내고 죽자. 여러분 돌아가실래도 밥을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막 차려놓고 죽어봐. 얼마나 기분 나쁘냐.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예배 중간에 죽으면 안 되겠구나. 저분이 저보고 단에서 죽으래. 그럼 막 주 예수께서 이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그 교회는 소문날 거야. 뭐라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가셨대. 이렇게 돼봐. 끔찍하잖아. 목사님께서 설교 잘 마치시고 축도하시고 애찬실에 들어가셔서 식사 잘 하시고 돌아가셨대. 얼마나 은혜스러워. 잡수실 거 다 먹고 갔다고. 응? 할렐루야. 말해놓고 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 나 이따 죽을까 봐 겁나.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계속하면 되니까. 자, 손을 들어봅시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의심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대적하라예요. 자, 대적하는데 적은 6가지의 특징이 있다. 다시 손 피시고, 첫째,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비물질. 육체가 없다. 우린 있다. 2가지만 이기자. 가난해도 이기자. 병들어도 이기자. 자, 여기까지 옆 사람을 이제 쳐다보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좀 끔찍하지만 서로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자, 만만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5가지만 하면 돼요. 뭐지요? 겸손, 감사, 대적, 불가시, 비물질. 자, 시작. 아, 진짜 잘하셨네. 우리 손을 모으겠습니다.